우리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4인 4색 마지막 시간도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4인 4색 마지막 시간도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강사분들이 오실 때에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공부하셨고 또 어떤 분이고 설명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설명할 때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고 끝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입니다. 김성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분이에요. 마치 건물을 올릴 때 바닥을 다지고 나서 건물을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또 연약 집안인 경우에는 시멘트를 바닥에 때려 부어야 되죠. 단단하게 한 이후에 기둥을 올리잖아요. 마치 목사님이 저에게 그와 같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병원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또 잘 가르쳐 주신 저에게 좀 뿌리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좀 아쉬워요. 내년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모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기꺼이 또 참석하시고 또 은혜 나누셔서 감사 한번 드리고, 목사님 오셔서 이제 헌금기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당에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시간이 되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왔을 때 우리 최동훈 목사님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을 잘 지키지 않더라. 그래서 제 설교 가운데 가장 짧은 설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5분 설교를 했습니다. 25분 설교를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또 최 목사님이 투덜거려요. 왜 조금 더 하시지? 목사님 왜 그렇게 짧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올 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 긴 설교 가지고 왔어요. 긴 설교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 와서 또 35분 설교하시죠. 또 저한테 문자 보낼 때는 40분 설교하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설교 주제하고 결론을 딱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는 적당할 때 시간이 됐구나 싶으면 마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푹 놓고 듣다 보면 됐구나. 이상하게 마쳤더라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참 신앙생활 할 때 한참 젊었을 때죠. 그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의식이 있고 책을 읽던 분들한테 가장 알려져 있고 또 담기를 허무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물론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지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그분은 스위스에서 라버리 운동을 하셨고 젊은 청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적응을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이 문화적 충돌과 그리고 바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책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는 저와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프란스 셰퍼의 책들을 다 읽고 섭렵하고 그분을 닮기를 참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책 이름이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딱 닿았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는데 그 책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사보았지요. 예, 오늘 제가 얘기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결론 내리죠. 어떤 결론이요? 예, 제자로 살아라. 제자 결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마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그분을 따른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기를 추구한다든가 인기를 적이셨던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이 단순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게 하는 일, 즉 인기에 편성하기를 원하셨던 지도자이셨더라면 본문과 같은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 지점에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는 군중들,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시면서도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다수, 맹목적인 다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님은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요, 의미 없는 다수보다 의미 있는 소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흔히 말하면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일비가 말했던 것처럼 창조적인 소수 말입니다. 성경 그들을 뭐라 부른가 하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때때로 예수님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 의미가 뭘까요?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말의 원뜻이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배우되 적당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어떻게 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에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안식으로의 초청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초청에 머물지 않아요. 그 다음 때 더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 안식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생활 초점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배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던져버리는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 받고요, 훈련 받아야 돼요. 일반 성도들도요, 받아야 돼요.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 더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으면요, 되지 못해요. 우리 군 장병들이요, 일반 사람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훈련요. 단기 훈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 경험을 쌓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통과하면 돼요. 그래서 훈련 없이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위대한 스승 아래에서 도제가 되어 그의 가르침과 기회를 배우기 원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그들의 생애를 걸고 그 스승이 요구하는 혹독한 훈련 앞에 자신을 들었습니까? 저희 교회에 펜싱하는 대학생이 있어요. 이 여름이 뭘까요? 다른 애들은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 훈련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뭐 할까요? 펜싱 국가대표로 뽑히기 위해서 학교에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해요. 주일날 교회 왔기에 제가 크림빵을 주면서 야 먹어라 그랬어요. 이 맛있다. 목사님 참 좋아하는 거거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연겁 퍼먹었어요. 야, 우리 동물이들이 목사님 그 나이에 그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데. 나는요 그거 두 조각 먹었다면요 30분 넘게 운동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거 절제합니다. 쉬는 거 절제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목사님 적당한 때에 내 몸매를 보여줄게요. 훈련 얼마나 했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된다는 것은요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결심한 순간부터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눠주는 훈련요,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 자매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게 지나가는 한 이웃들을 붙들고 성경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며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훈련,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부르심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훈련, 이 훈련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심과 함께 삶을 출발한 사람, 그가 누구일까요? 제자입니다. 제가 내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는데 들을만 합니까? 네, 괜찮네요. 네, 그럼 더 빨리 하겠습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께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언제나 예의 없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온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주님 언제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생애를 거는 겁니다. 잠시 반짝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분이 좋았어? 그 느낌 알잖아. 그 느낌이 좋았어? 예수 믿다가 떠나가는 거. 조금 잘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라지는 거. 그건 제자가 아니죠. 후퇴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손의 전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으며 계속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 목사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반짝 좋았다가 나도 하나님께 뭔 설모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우리 집에서 얘기하자마자 무슨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알지 못한 데까지 나서서 너 목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하면 안 된대. 목회길이 어떻는데 너 같은 자기를 가진 내가 그러느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깊이 만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내가 건축 전공했는데 집 지어서 살아갈까? 왜 그때 부동산이 한창 활개치는 데라서 건축가가 굉장히 인기를 했던 그때였습니다. 나도 그럴까?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거리면서 에이 나도 그냥 보통 예수 믿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마음이 영적이 찌그러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 금식했어요. 그 금식과 기도원 자리가 어딘가 하면 무척산 기도원. 이름도 참 무척 힘들죠. 산 올라가는 그 기도원도 산 꼭대기 있어. 얼마나 힘들든지 그냥 한 3번씩 올라갔네요. 무척 어렵게 올라갔어요. 3일 금식하고요. 근데 은혜가 안 돼. 아무런 것도 안 들리고 드디어 3일 금식 끝나는 날 마지막 새벽 기도 하는데 마음은 무겁고 말씀은 안 들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 못 했겠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쟁길 들고 뒤를 돌아온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그냥 막. 그 새벽에 그렇게 눈물 날지 몰랐네요. 콧물까지 합쳐가지고 눈 떠서 보니까 눈물과 콧물이 U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양말 벗어가지고 닦고 그러고 난 뒤에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좀 어렵더라도 물러감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언제나 장미꽃이 만발한 어떤 것을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험준한 산비탈을 거쳐 정상으로 이렇게까지 몰라요. 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상까지 그분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때때로는 아주 험악한 골짜기, 사막의 엄심한 골짜기를 인도할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따라가야 됩니다. 어쩌면 깜깜한 정글 속으로 나를 끌어갈지는 몰라요. 그럼 나는 깜깜한 정글 속을 헤집고 지나가야 됩니다. 계속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처럼 그분이 나를 풀무불 속으로 인도한다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한 그 결심 앞에 후회 없이 내 생애를 걸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영광의 날에 입성이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곧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제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보십시다. 자, 26절 보십시다. 26절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오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출석했을 때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당황스럽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미워해? 적잖게 고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맛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액망기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정생활에 대해서 받았던 모든 교훈을 뒤집어엎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도록, 처자를 사랑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도록 배워왔을 겁니다. 이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은 못 쓴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왜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예방주사 하나 안 맞췄던 거 왜 그랬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놀림 많이 당했거든요.
엄청나게요. 근데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고난주간이 되었어요. 고난주간이 돼서 저 역시 또 고난주간 되면 항상 이 금식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금식하면서 밤에 교회란다. 그 학교에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데서 한참 기도했죠.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이 탁 밝아지면서 그림이 보입니다. 어떤 애가 막 울면서 튀어 들어와요. 그걸 딱 보니까 나. 내가 울면서 막 집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앞에 서더니 와 무슨 일 있었나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나 놀림 받았고 천대 받았고 아이들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참 나를 보더니 이 뒤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뒤로 딱 돌아서는데 세상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 우리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흔히 얘기하면 피눈물을. 난 내만 힘들다 생각했거든. 나만 괴롭다. 인생이 어렵겠다. 이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보다 앞서 우리 어머니는 진짜 숨겨진 눈물을 흘리더란 거예요. 그때 그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나는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었어.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내용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더 힘드셨네. 우리 아버지 더 힘드셨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단어는 말뜻을 더 강조하기 위한 특수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뭐가 있어요? 더 사랑하지 뭐한다? 아니한다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세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목숨도 사랑할 줄 아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사랑도 모든 것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것은 뭐밖에 안 된다? 미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조건은 모든 것에 앞서서 그분을 사랑할 것을, 그분에 대한 사랑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많은 것들, 내 목숨들,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들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선물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 이 선물 주신 분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우상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 주신 선물에 열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선물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아닙니까? 100살이 다 되어서 아슬아슬하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점차 이 아들에게 열중하면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이삭이 우상이 되어 가고 있는 위기를 하나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 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네 사랑 낙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따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아들을 선물로 떤 사실을 네가 참으로 안다면 다시 나에게 돌려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점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이 우상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 이것을 버릴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도 아마도 고통의 순간이 고민의 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가 순종의 결단과 함께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올려놓는 그 순간, 이번에는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지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동부 막 써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졸업한 고등학교도 야구부가 있고, 제가 자랐던 동네도 지금은 사직 운동장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구도 운동장이라고, 구동장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늘 응원 소리가 함께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프로야구가 시작됐습니다. 프로야구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갔죠. 프로야구 선수들요, 여기는 오다 이글스입니까? 하나 이글스입니까? 예, 저는 누굴까요? 저는 롯데 자이언트요. 예, 그랬어요. 전부 다 알죠. 투수 누구. 나 야수 누구. 예, 그 다음에 외야수 누구. 코치 누구, 감독 누구. 이 친구는 지금 100m 몇 초에 주파하고, 다율 몇 일이고, 상금 뭐 받았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실업해서 뭐 했고, 상금 뭐 받고, 빠삭하게 그냥 완전히 다 외웠어. 그냥 다 알았어요. 네, 그거 보고 막 그냥 외우듯이 내 보니까 다 알았어요. 그날도 야구를 보고 부산의 구동야구장 쭉 내려오면 제가 다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깜깜했습니다. 깜깜했는데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욱 켰어요. 욱.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야,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얼마나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복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게 조금밖에 없어요. 프로야구 선수는요, 책 한 권 다 외워. 많이 알아.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프로야구 끊었습니다. 내가 사랑이 지나쳤고 엄한 대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구나. 사랑은 이게 아니야. 자, 20절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주 낭비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골치 아픈 문제라든지 껄끄러운 인간관계 발생하면 저것 다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단어를 그 정도 차원에서 부활처리에 불릴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입니까요? 십자가는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죠. 십자가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형극의 고통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해서 감정이 막 북받쳐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고 싶어질 때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고함 치는 사람들 봤어요. 아니 지가 뭔데 십자가에 달립니까?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 십자가를 지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 전체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 여러분,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전공 과목과 내 청춘과 내 모든 자원과 내 모든 정열과 은사와 내 모든 걸 바치겠다, 이것이 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제가 프로야구 얘기했습니다. 프로야구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전자오락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들은 오락을 좋아하죠. 게임 특히 잘하잖아요. 우리 애들 보십시오. 모습마들은 다 그냥 게임에 폭 빠져가지고 눈이 어디 가는지 몰라가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저도 이 전자오락에 이제 깊이 몰입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 딱 들어가는 입구에 딱 코로 도는데 그게 전자오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뿅뿅뿅 이렇게 하면 유혹을 어떻게 찾고 넘어갑니까? 들어가야 되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50원짜리 줬거든요. 50원짜리 놓고 하는데 한 30분에 끝나잖아, 하기 시작하면. 근데 꼬맹이들 보면 억수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50원짜리 한 이 정도 바꿔놓고 했어요. 그 처음 시작하니까 금방 끝나버려. 그때 제가 즐겼던 게임 이름이 갤러그라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볼래요? 갤러그. 예, 마시네. 예. 정론은 잘 몰라요. 갤러그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갤러그를 하는데 처음에 힘들었어요. 금방금방 끝났어요. 나중에는요 많이 배웠어요. 합치하는 법도 배우고 어디 오는 것도 보고 부르면 다 외웠어. 그냥 마사에 다 외웠어. 그러니까 얼마 돼요? 처음에 이 전자오락의 그 게임기에서 이 두드리는 거, 총을 나오게 하는 것도 탁탁탁탁탁탁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잘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문대줘야 돼. 막 문대야 돼. 그러면 이 총알이 나가니 달라요. 쟤는 뿅뿅뿅뿅 나갔다면 쟤는 두두두두두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뭐 그게 팔인지 뭐 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등이 다 죽어. 합체 무다다 문대. 뭐 엄청나게 죽잖아요. 점수가요 막 됩니다. 점수가 갱신하기 위해서,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이제 교회 기도하러 갔어요. 한번 열심히 두드리고. 기도하러 가니까 깜깜한 지하철에 앉으니까 눈 또 감았는데 여기서 내려와. 뭐가 막 내려와. 이게 내려오는 것이 뭐지? 환상도 아니고 뭐지? 가만히 보니까 갤러그 떼고 내려오던 거 팔인가 목인가 그게 내려오는 게, 아, 이 사탄이 내 기도 못하도 막는구나. 그러니까 머리 막 흔들고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나갔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밥상 앞에 앉았어요. 눈을 추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또 내려오네. 위에서 막 내려와.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온과 동시에 내 손과 발이 어떨까요? 손이 숟가락과 젓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내가 시간 쓰고 돈 쓰면서 낭비해야 될 내 사역이 아니다.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생애를 한번 걸어보겠어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의 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입금해야 될 걸까요? 이 3, 4절을 정직이적 헌신,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의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헌신 없이는 아무도 그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액면 그대로 지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 앞에 양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좀 착각하고 소유권을 주장했던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바치는 거죠. 나의 소유는 단지 주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고 나 관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청지기는요,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철저하게 그분 뜻대로 사용하고자 그분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소유물을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랜드 우리 회장이라 그러죠, 사장님 박성주 사장의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자리든 어떤 소유든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버리고 싶지 않다는 유혹이 드는 순간, 그때가 바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아야,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는 이유를, 이 사람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영광을 위해서 가장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사용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만 자기의 모든 소유가 쓰이기를 원하는 물질의 자유인, 그가 누굴까요?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때 마지막에서 좀 제자가 되었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뭘 들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망대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건축을 마치기 전까지 얼마만큼 비용이 들 것인가를 계산해 보지 않고 덮어놓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건축을 중단하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시작만 하고 마치지 못했구나, 마치지 못할 건축을 왜 시작했느냐 비웃습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군은 1만 명이고 적군은 2만 명이었어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희생이 따라야 하는지 충분히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 왕은 덮어놓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전세가 불리하니까 백기를 들고 항복을 쓸어내요. 아니, 시작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항복을 쓸할 전쟁을 왜 시작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한번 결단했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제자가 결단하기 전에 제자로 내 삶을 마치기까지 얼마만큼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고통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내 삶을 던질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뭐가 빛나는 것이 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있어 유리 깨졌다든가 뭐 빛나는 뭐 돌이 그장셨는갑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서 막 파보니까 세상에나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물이 감춰져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멈추고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집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러하니라. 어떤 진주장사가 있어요. 진주장사는 보석을 감별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이 진주를 딱 보자마자 이는 가짜야, 이는 진짜인데 좀 그냥 적당해. 어떤 것은요, 와, 탁월해.
굉장하구나. 왜 그랬어? 이걸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갔어요. 또 진주를 팔려고요. 갔는데 오죽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이 진주가 너무나 엄청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와 보석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다름 하나님 나라는 이 정도로 나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사야 될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밭, 내 가진 모든 소유, 진주와 모든 것도 다 팔아서 사야 될 가장 탁월한 진주,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삶을 걸 수 있어? 이걸 하기 위해서 다 팔 수 있어? 너 인생 나에게 맡길 수 있어? 왜 주께서는 자신 있었습니다. 대가를 한번 계산해 보아라. 우리 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대조 당시에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그 당시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독일 교회가 왜 그렇게 무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탄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가 치를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강조할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예수 그들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값비싼 대가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교회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이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은혜로 구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처럼 세계의 마지막 순간에 심장의 고독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몸의 더운 피가 식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할 결의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육신에 건강한 이기주의 때문에 대가 지불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본문 마지막에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 있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이 들었으면 무엇으로 쓰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은 사실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가 제가 상담했던 부인이 있는데 근데 거의 정신병을 입으려 할 정도로 정신적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됐는데 원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참 의가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주 짠 것 가지고. 우리가 큰 것 가지고 뭐 싸웁니까? 오행자매 여러분, 우리 큰 것까지 싸웁니까? 좀 더 자질구레한 것들, 별 신경 없이 될 것들, 그거 가지고 싸우다 대빵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참 뭐가 좋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녀가 미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이 뭘까요? 너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홧김에 그 말을 던졌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둔감한 존재가 되어서 그분에서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 설모자가 됐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두려움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쓰임 받을 때 내가 뒤처져 있고 내가 일을 알 수가 없게 됐다,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여길 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름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인생의 길이 비교적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호흡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만큼 비극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생애를 살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국에서 나가 제자로 초청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할 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상대할 수 있는 소금이요 빛인가? 옛날에 대우그룹의 총수였던, 회장이었던 유명한 기부중 씨가 있잖아요. 기부중 씨가 쓴 책이 있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분이 책에서 말한 한 일과 제가 생각할 일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제목은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쓰임받은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950년대에 세계 성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에 발견된 그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의 가슴에 성교의 불길을 땡겼던 말입니다. 그 생애의 젊음의 절적인 시절인 히튼 대학 시절에 그가 콰이트타임을 하면서 기록했던 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국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위대한 삶을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진정한 삶을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내 청춘, 명예, 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기장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생애 그분을 위해서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춘과 나의 삶, 내 지성, 그 내 삶을 바쳐서 살아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어쩌면 이기적이진 않았는지, 너무나 개인적이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내 생애를 향한 하나의 것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 앞에 기쁘게 고통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말씀 들어온 거요, 남아있는 거요, 그 제목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간절히 벽고람을 드리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거라나이다. 가운데 우리를 오 비춰주시고 주님 나를 알게 하시니 우리의 감사합니다. 삶을 돌이키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주님, 우리가 인도하심으로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아버지의 하옵소서. 선하신 것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제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그 백성이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랑과 자로 내 가운데 가는 살수 자유라면 있도록 인도하여 내가 온전히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도우시기를 가치를 찾게 기도합니다. 해주시고 충분히 썩어 아버지 없어질 것을 하나님이여 위하여서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하나님 받게 외면하지 하시고 않는 삶, 주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그 대가를 지불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를 간절히 벽골함을 드럽나이다. 이 종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도 축복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큰 소망과 사랑과 축복들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시도록 아버지여 도우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벽골함을 드럽나이다. 주여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여 도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큰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고 김성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자로 살기로 굳게 자지만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